72편은 굉장히 드문 제왕시에 해당합니다. 제왕시. 그리고 작은 소제목으로 솔로몬의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작은 소제목으로 솔로몬의 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면 방금 읽었지만 거기에 어떻게 이 시가 마무리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죠.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이제 지은 시고 다윗의 기도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쯤 했을까요? 이제 다윗이 늙어서 아주 이제 나이 먹었을 때 늙은 다윗 왕이 아들이자 계승자인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죽기 전에 아들을 위해 이제 드린 기도라면 당연히 평생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했겠죠. 누구나 이제 죽음을 앞둔 그때에는 당연히 자녀에게 남길 말을 하는데 그때 빈말이나 이제 중요치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평생의 왕으로서 섬겼던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고 무겁다고 여기는 것을 솔로몬에게 전했겠죠. 자,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1절 2절에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마음에 있는 게 맨 먼저 튀어나올 텐데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솔로몬이죠. 주님의 의를 내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에 정의와 공의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평생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통치 원리에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미시파트라고 하고 공의는 ጼ다카라고 합니다. 미시파트와 ጼ다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자, 성경이 말하는 미시파트라는 건 뭐냐? 정의는 뭐냐? 우리가 이제 하버드에서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한번 냈었죠. 그런데 정의도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뭐 철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정의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 미시파트는 권력이나 재물을 더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가진 것이 없고 미약한 존재라고 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들을 동일하게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인권의 모든 개념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동일하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현실에서 대우받는 것. 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못하죠. 돈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많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소유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은 권리를 누려서도 안 되고 가진 것이 없고 미약한 존재라고 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시파트입니다. ጼ다카는 뭐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을 거치는 것을 ጼ다카라고 합니다. 독재가 아니고 밀실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을 거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또한 동시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좀 부족한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그들의 형편에 공감하지 않고 그냥 막 법의 잣대만 들이대지 않는 것,
그들의 형편에 대한 공감마저 거두어들이지 않는 것,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나 소수와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도 귀 기울인 것, 이것을 째다카라고 합니다. 이것 성경이 말하는 미시파트와 째다카예요. 자, 미시파트와 째다카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미시파트와 째다카가 이루어지는 통치는 당연히 샬롬으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그 나라가 미시파트와 째다카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는 샬롬에 이르게 돼요. 샬롬 평안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아, 네 이름이 샬롬이다. 샬롬,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쉐로몬이라고 하는데 쉐로몬의 어원은 당연히 샬롬이죠. 평안, 온전한 평안, 이제 우리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에서 누리는 그 온전한 평안,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의 상태는 미시파트와 째다카로 다스릴 때 이룰 수 있다라고,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미시파트와 째다카로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고 누구도 다른 이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제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그 목적과 쓰임에 따라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샬롬의 상태, 솔로몬의 상태, 자, 이것에 이르도록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면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자, 현실은 미시파트와 째다카가 박살이 나 있죠. 도무지 미시파트와 째다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샬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상태에서 샬롬이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은 억압하는 자들을 꺾는 것이 왕이 하는 일입니다. 불쌍한 백성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다스리는 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자, 이 샬롬이 이루어진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3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샬롬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의를 이루면, 이렇게 째다카와 미시파트로 다스리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왕이 이상적으로 통치하면 산들과 작은 산들로 표현되는 온 땅에 풍요로운 열매가 맺힌답니다. 자, 지금 분명히 이 상태가 지금 깨져 있는 거죠. 전 세계가 배고픈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약 조금 한 도스를 구하지 못해서 죽죠. 부자인 나라들은 먹을 것이 썩어서 버리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죽죠.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고 샬롬이 회복된 상태를 산들과 작은 산들로 표현되는 온 땅의 풍요로운 열매가 맺히는 상태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의로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개역개정에 보면 이 부분이 의인이 흥왕하여, 그가 다스릴 때 의인이 흥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 달이 다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태냐면 왕이 이상적으로 다스릴 때는 의로운 사람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샬롬이 임했을 때는 누가 잘 돼요? 의로운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정치가 다 거기서 거기지,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색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자기 생각과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보는 눈이 다양한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금의 상태가 옳은 상태인지 깨어진 박살난 상태인지 볼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선한 통치와 악한 통치를 무엇으로 구분하나 볼 때는 악인들, 기회주의자들이 더 잘되고 억울한 일이 가득하면 그것은 악한 통치의 근거입니다. 지금 통치가 잘못되고 있다, 다스림이 잘못되고 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기회주의자가 기회를 노려가지고 이득만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일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그 눈에서 눈물 흘릴 일이 많은, 억울할 일이 많은,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어나가도 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악한 통치의 근거라는 거예요. 솔로몬 통치의 초창기에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된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기도를 다윗이 했고요. 솔로몬이 초창기에 다윗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이 얘기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요, 판결 자체, 그것도 놀랍지만 판결 자체보다 왕이 창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억울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기도한 그 기도의 소리가 쟁쟁하게 솔로몬의 귓가에 남아서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인 창기들이 뒹구는, 싸우고 이전투구를 하고 뭐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이러고 있는 거기에 왕이 지금 가가지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그것이 사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건 솔로몬의 개인적인 인성과 개인적인 능력으로 한 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도가 그 기도가 이루어져 솔로몬을 통해 샬롬이 임했던 그 모습인 겁니다. 판결 역시 놀랍기는 마찬가지죠. 억울함이 없게 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무엇보다도 억울함이 없게 만드는 그런 판결이었고, 동시에 무엇보다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는 그런 판결이었죠. 다윗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샬롬이 임하도록 평강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자기를 통해 미시파트와 제다카로 펼쳐지기를, 그래서 이 나라에 샬롬이 오기를 위하여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죠. 지혜는 성경에서 듣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다윗의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자, 결국에 다윗이 바란 것은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을 다윗은 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바란 것은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이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까지 이르도록.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죠. 구약과 신약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기도는 아들 솔로몬, 그것을 넘어서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넓게 바라보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온 땅에 미치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보는 다윗이 했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말 진액을 담아서 다윗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자,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솔로몬이라는 컴퓨터도 있었고, 아주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념을 담아가지고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은 실패했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은 평안치 않았습니다. 배신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솔로몬은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때 다시금 우상을 떠나 겸손해지고 잠언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다 봤는데 다 해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건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돌아오기까지 솔로몬의 그 생애의 다스림은 온전히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의 평생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샬롬을 이루도록 주어진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아버지 다윗이 기도한 것, 그래서 너를 통해서 제다카 미슈파트를 통해 샬롬이 임하도록 네 이름 그대로 이 땅에 샬롬이 임하도록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심지어 내가 너무 기뻐서 부와 부귀영화와 장수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며 주셨던 그의 지혜는 오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통해 스스로를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7년이고 자기 왕궁을 짓는 것은 13년이에요. 그리고 왕궁이 성전보다 2배나 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이웃 나라들을 동원한 것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였고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결국 더 나아가서는 그의 왕국은 철저하게 생산성과 효율성 위에 자기를 높이기 위해 쌓는 그런 바벨탑과 같은 그런 성이 되고 맙니다. 그런 솔로몬의 다스림을 평가하는 한 단어로 평가하는 것이 그의 연간 세금이 그가 거두어들인 연간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다라는 표현입니다. 666이 그냥 뜬금없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666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 이 숫자가 누구에게 쓰이냐면 바로 솔로몬, 그 다윗이 그토록 기도했던 솔로몬에게 사용이 됩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진정한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 피라미드의 통치, 666의 통치를 끊고 승리하셨습니다.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다시 올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온 나라가 예물을 들고 그분 앞에 나올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다윗이 유언처럼 이 시편 72편을 솔로몬에게 남긴 것처럼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대위 명령을 남기셨고 왕 같은 제사장인 그분을 이어 진정한 솔로몬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왕시라고 했는데 그 제왕은 결국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샬롬이 임하도록 하는 진정한 솔로몬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슈파트와 제다카로 다스리려고 할 때 억울하고 힘든 날들도 참 많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살아온 그 삶을 높이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면류관 쓰고 이 땅에서 왕관 쓰고 이 땅에서 뭐 높은 정치인이 돼서 다스리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의 손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기를 바라는 또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우리 안에 또한 그들에게도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